지나갑니다. 오늘이 2012년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시간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내리막길을 살게 됐습니다. 지나온 반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또 맞이하는 남은 반년을 축복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도 돌이켜보면요, 요즘 많이 바뀝니다만 보통 30, 20, 30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30년 준비하고 공부하는 기간이고, 그 뒤에 20년 일하는 기간이고, 또 나머지 이제 50 이후에 후반전 인생을 사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휴식 시간을 꼭 갖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했던 일들을 돌이켜보고 후반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하기 위해서 전략을 다시 짜게 됩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늘 그 하프타임 시간을 가지고 내가 이제 남은 나의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승리해야 되겠느냐. 뭐 전반전이야 이미 지나간 거니까 후반기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하느냐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도 그럴 거예요. 42.195km를 뛰면서 이게 전반 후반 반환점을 돌아서 어떻게 내가 몸을 관리하고 또 내가 승리를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육체적으로 계획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아나가겠죠. 서론이 좀 길어집니다만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일하고 그 다음에 내 노후에 내 후반전에 이렇게 하리라.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우린 신앙이니까 영적으로 다 준비를 합니다. 난 이런 일들을 계획하리라. 오늘 그러한 인생을 준비하고 이 하프타임 시간에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읽어드린 사도행전 7장에는요 주로 크게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그 3인방입니다. 잘 아시는 아브라함, 그 다음 요셉, 또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모세. 우리 다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며 설교하는 내용 중에 모세는 이런 사람이다 설교를 했고,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스데반의 설교를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그 읽음의 내용은 모세의 인생이 셋으로 딱 나누어지는데, 모세는 120세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는 40년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삶을 살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첫 번째 40년은 물에서 건져낸 후 왕궁에서의 40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그는 왕궁 생활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왕궁에서 떠나서 광야로 가서 도피했죠. 도망친 후에 40년 광야의 어떤 그 인생의 참 힘든 준비의 날들을 살아나갔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80세 돼서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느보산에서 눈이 기력이 쇠하여지지 아니했지만 달려갈 길을 다 완주하고 푸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 모세의 인생이 주는 교훈은 요즘 우리에게 굉장히 와닿습니다. 여기 오늘 주로 후반전을 살아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참 귀한 인생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셋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나이가 40이 되매라고 했을 때 모세의 출생은 아름다운 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태어났다. 그러나 그가 살고 있던 정치적인 상황은 절대로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이 어린아이들을 살려두지를 않았습니다. 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을 숨겨 기르고 더 이상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어쩔 수 없어서 홍해에 갖다 내버립니다. 애굽의 공주가 만화같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40년 왕궁에서 애굽의 지식과 애굽의 말과 애굽의 모든 능한 교육을 완벽하게 받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처음 40년은 교육입니다. 교육. 배우는 기간입니다. 잠깐 동안 모세에게는 출생한 생모 요게벳이죠. 그가 가정에서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이며 교육했습니다. 그 교육이 하나님 신앙과 민족 교육이었겠죠. 그리고 궁정에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애굽의 가장 좋은 정치, 철학, 군사 이런 것들을 배웠겠죠. 그 이후로 광야로 멀리 도망가서도 광야 속에서 묵상하고 영성하며 또 삶의 교육이 있었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삶은 교육입니다. 교육을 포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최고자 지도자였던 모세를 얘기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참 묘하시죠. 어머니 뱃속에서도 길었겠지만 어머니가 젖을 먹이며 기르고 그리고 오히려 적국인 애굽에 나아가서 길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하나는요, 모세를 유대인이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국 영웅 아닙니까? 나라를 인도하고 출애굽시킨 사람이라면 적국인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돌이켜 요즘 저도 삶을 이렇게 돌이켜봅니다만 저희 시대에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있었다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사람은 순복음교회 조형기 목사님, 또 수원의 김장한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 어려운 전쟁 이후의 시대에 하나님의 큰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럼 그이들이 온전하게 성장했고 자라났느냐? 공통점을 보면요, 미군 부대 청소 구두 닦기 출신입니다. 어려운 때 그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그때 좀 밥술이나 먹는 집은 절대로 남의 허드렛 일 안 시켰어요. 그 사람들은 귀한 지도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묘한 건요, 참 어려운 가운데서 어깨 넘어 남의 나라에 정말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그러는 사람들이 어깨 넘어 영어 배우고 그 영어가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참 묘하죠. 그때 아마 가정이 보리밥 먹고 그런 사람들은 영어 못 배웠습니다. 참 어렵고 폐병 걸리고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학문을 배우게 하시고 또 다른 경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참 묘한 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처음에 순수하게 가르침을 배우는 시기라면 그 어머니가, 모세의 어머니가 애 젖을 먹이면서, 잠언 2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교육입니다. 젖을 먹이며 말씀을 가르쳤겠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자녀에게 가르치며 그 집의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 유대인들이라면, 오늘 모세는 애굽 사람의 고향, 애굽 사람의 궁정 안에서 애굽의 모든 것도 배웠지만 어머니의 품속에서
어머니의 나라, 어머니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일에 능하더라. 그러나 중요한 건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마 어릴 적 배우지 않았으면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배웠으니까 생각나는 거지. 나이 40이 돼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 형제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돌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나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은 이렇게 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사람이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건 분별을 배우는 것이라면 어떤 것을 거절해야 되고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될 일, 사명, 그것을 깨닫는 기간이라면 모세에게 있어서 40년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 칭함을 거절했다는 얘기는 참 귀한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가 편안하고 안일하고 잘 먹고 좋은 궁정생활을 원한다면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전빵입니다. 편안히 있으면 공주의 아들로 왕의 후계자까지 됐겠습니까마는 모든 것을 누리면, 아니야, 정말 어떻게 보면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재수 좋으면 왕이 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왕족으로서 평생을 편안하게 지내면 모든 사람들이 난 더 이상 바랄 거 없어, 왕 중에서 공주의 아들이면 됐어, 그리고 안일하게 살았다면 모세의 인생 거기서 인생 종쳤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사명의 날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안전함이란 그 미신 같은 거다. 그건 참 허황된 겁니다. 여러분, 교육을 한다고 하는 건 새로움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편안하고 안일한 걸 이루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40년은 배척을 받고 고난을 받는 기간입니다. 요셉도, 그 앞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형제들에게 배척당해요. 참 묘하죠. 형제들이 자색 옷 입은 요셉을 싫어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읽어나간 설교 내용을 보면요, 모세의 동족인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어뜨려요, 모세를. 어떻게 보면 들어가서 좀 재판 좀 해주고 참견해주고, 공주의 아들이니까 우리 편도 들어줄만 한데 사람들이 모세를 밀쳐버리고,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모세의 결국의 삶은 배척을 당해서 저 미디안 광야로 쫓겨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 뒤의 내용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들 둘 낳았다고 간단하게 기록합니다만 그 40년이 유랑생활입니다. 광야에서 양떼들을 치면서 철저하게 소외된 그러한 날들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의 삶이 추락하여 고난을 당하고 침체기를 겪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훈련하셨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밀쳤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밀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연단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은 더 상세하게 모세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모세는 더 이상 도망할 수 없게 될 때에 사명자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거를 알기에 35절에 초점을 맞춰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재판장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세웠지 않느냐. 아마 예수님을 의식했을 거죠.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자 속량자로 세움처럼 그 당시에 하나님은 고난받는 종이었던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관원과 속량자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세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물에서 건져낸 자가 된 것으로 시작해서 철저하게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는 구속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의 중간 기간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기입니다. 고난받는 종이죠. 모세의 노예의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동족에게 배척을 받아 광야로 갔습니다. 고난이죠. 그러나 돌이켜 시편 119편으로 정리를 한다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도 학습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를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이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연단하시고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반전에 준비된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남자를 이야기하면서 남자가 세 가지 불행하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초년에 출세하는 사람이 불쌍하대요. 너무 빨리 이루는 사람은 목표가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초년에 출세하는 사람은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중년에 상처한 사람이 불쌍하대요. 가장 가까운 처나 가족, 아들을, 딸들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중요한 건 말년에 빈곤한 사람이 불행하답니다. 인생이 좀 세상적인 예를 오늘 듭니다만 인생이 참 불행하다 그랬을 때 처음에 잘 나가는 사람도 불행하고 중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불쌍하고 마지막에 가서 먹을 게 없는 사람도 불쌍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 속에 분명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 계획 속에 간섭자가 되어주셔서 빨리 이루어 나가지도 않게 해주시고 섬김의 삶이 무엇인가도 가르쳐 주시고 야 그렇게 과속하고 과역하다가는 다친다 깨닫게도 하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한 해의 반이 넘어가면서 나머지 반을 살아나가며 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말년을 복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을 보십시다. 36절에 보면 그의 40년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날들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후반전에 아주 초창기에 놀라운 기사와 역사와 일을 이루고 바로의 궁정에서 배웠던 실력으로 뭐를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이후에 40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오늘 이 설교를 함께 나누며 이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정말 전반전에도 나에게 많은 기사와 표적으로 내 삶을 교육하고 인도하셨지만 내 인생의 후반전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표적이 행하는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는요, 분명하게 나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우리 나이법하고 다르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이 80이라고 하면 이제는 새로운 일을 향하여 도전하기는 좀 어려운 나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80에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3장이 모세의 사명장이라면 애굽에 가서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해라. 돌이켜 실패를 보면 여러 가지 한 5번 정도 핑계를 대어 나 못합니다. 안 됩니다. 거부하여 못합니다. 난 심지어는 나는 셔도 뻣뻣하고 입술도 뜨하고 난 이래저래 도대체 난 인생에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붙잡으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들어 기사와 표적을 이루어낼 거다. 그리고 오늘도 도전하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을 믿습니다. 120세가 되도록 신명기 34장이 모세의 일생을 마감한다면 눈이 흐리지 아니하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그의 삶이 마감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를 창설한 이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인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88세까지 살았어요. 그가 86세쯤 되는 1790년 3월 26일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주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주님을 위해 기꺼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습니다. 야, 죽기 2년 전인데
내가 죽게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나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습니다. 진정 구도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뒤늦게 깨닫고 은혜 받고 난 이제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고 하는 솔직한 고백이 그의 일기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 얘기는 너무 잘 하시는 얘기죠. 그래도 또 한번 여호수아 14장을 읽어드릴게요. 보소서 하나님이시여. 갈렙이 얘기합니다. 모세의 때로부터 이르신 그날부터 이스라엘 광야로 행한 45년 동안 내가 살았습니다. 오늘날 내 나이 85세인데 모세를 보내는 그날과 같이 내가 강건하니 그때나 이제나 일반입니다.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사오니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마지막 인생에 할 일을 내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하 기도실에 들어가 보면 수년 동안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기도 문구를 읽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음 주부터 좀 성경 구절 하나를 더 바꾸어 달려고 그러는데 그 기도의 문구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러면서 여기부터 제가 적어놨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주님이 어떻게 한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나한테 무슨 기도를 했고 무슨 꿈을 꿨고 뭘 원하는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세상 말로 얘기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죠. 뭘 원하는지 그대로 주겠다 얘기죠. 무슨 기도를 하든지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그냥 앉아갖고 부정적으로 기도하고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은 안 준다는 얘기죠.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도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 야, 너희들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이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 주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후반전에 네가 무슨 생각, 무슨 꿈,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내가 그 기도에 그대로 너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 다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건 대단한 걸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건 더 위대한 걸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지미 카터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 역대 대통령 중에 좀 이렇게 임기 중에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니래요. 그러나 임기가 마친 다음에 지미 카터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도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한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한 일에 큰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는 세계 분쟁이 있는 곳에 그가 가면 해결됩니다. 또 하나는 세계 집 없는 사람들이 그가 가는 곳에 집 짓기 운동을 벌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 집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모두 은퇴 이후에 노년에 그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쟁의 해결자로 집 없는 사람의 집을 짓는 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일대학에서 가르치는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교수. 요즘은 영성을 공부하는 사람은 헨리 나웬의 책을 대권 읽지 않으면 말을 못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는 프랑스에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이 사람에게 강의를 부탁합니다. 헨리 나웬이 1985년도에 거기 강의하러 갔는데요. 그 공동체가 뭐냐 하면 장애인을 섬기는 공동체, 정신지체인을 돌보는 그러한 데 가서 강의를 하면서 그가 엄청난 도전과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예일대학의 교수직을 사임하고 이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6명의 정신지체인들을 섬기는 그 공동체 속에 아주 일을 하러 직장으로 삼아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영성이 충만해지고 많은 글들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아이들에게 교수로서 가르치는 일을 행한 것도 물론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영성을 가르치는 사람이
정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함께할 때 그 영성이 깊어지고 주님이 그를 더 사랑하고 그의 이후의 삶이 더 빛나는 삶이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누며 내게 주어진 2012년의 후반전 또 내 인생의 50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그러한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후반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새로운 출발의 첫날인 7월 1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